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영화로도 여러 차례 제작이 되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설교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노아, 즉 우리죠.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의 전제는 인간의 타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지 불과 5페이지 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 불가할 정도로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이 생명과 사랑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땅에 죽음과 불법이 충만케 되고 좋았다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선함 대신 악이 번성하여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깊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심판할 것을 결심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결단 가운데에 망설임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머뭇거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홍수를 일으키시지 않으시거든요. 자, 우리 청년들 그 노아의 방주가 얼마의 기간에 걸쳐서 제작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자녀를 낳았고 그때 하나님의 이 방주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 적어도 100년 안쪽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를 제작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려 100년입니다. 100년.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요, 어떤 종류의 심판이든 하나님은 꼭 심판 전에 그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든 천사를 보내든 정 못 알아들으면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심판을 면할 기회가 있다고 돌이키라고 경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을 두시죠. 사람들이 깨달아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오래 참는 가운데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은 방주를 제작할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두시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경고하셨습니다. 돌이키라고, 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제발 회복하라고, 악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선을 좀 행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간곡히 그 100년의 기간 동안 노아를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관해서 복음서는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이걸 조금만 왜곡하면 마치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러한 것이 악을 행하는 것처럼 묘사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세상의 포악함과 악이 가득함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그래서 라고 반응하는,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비꼬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방주를 제작하는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그래서 였습니다. 노아, 네가 앞만 떠들어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홍수는커녕 그 비슷한 것도 없네. 거짓말쟁이. 조롱하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을 그저 살아가기에 무척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말든 잘못된 일들, 즉 세상에 포악함이 많고 악이 관영하고 거짓말이 판치고 반칙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갈 길에 그저 바빴지, 누구 하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라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서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기 바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갈 길만 바빴던 거예요. 세상이 악화해서 다 쓰러져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이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100년을 외치지 않습니까? 100년을 노아를 통해서. 다른 세상에 이 사람들, 그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수십 년을 지나도 오지 않는 이 홍수를 대비해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가 얼마나 멍청해 보였을까요? 정신병자 같았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7명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노아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방주를 제작하라고 명하시는데, 방주의 크기가 무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로 환산하면은요,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강당의 2.5배에 해당하는 크기이고요. 배로 따지면 총 적재량이 무려 43,000톤에 달합니다. 대형 전투함 크기이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는 아파트 2동을 합쳐놓은 그러한 크기입니다. 나무로 만든 목선 중에 지금까지 현존하는 역대 최고의 사이즈입니다. 이런 걸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아마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누구누구야 방주를 만들어라, 사이즈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차라리 홍수가 낫겠다 싶지 않습니까? 예? 이거 감당하겠어요? 다 막 개종할걸요? 난리 날걸요? 저부터도 뭘 감당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만들어요.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노아가 정말로 직면한 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목하여 보십시오. 먼저 드러난 문제는 외적인 문제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더디 흐르자 사람들이 노아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 노아는 보세요, 늘 100년이란 기간 동안 사람들의 크리틱,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비는 무슨 비, 지금 우리가 3대를 보고 있는데도 비가 안 오는데, 하늘 봐봐, 조짐이 안 보이잖아. 한 50년 지나봐요 여러분, 그거 묻혀요. 그러니 노아는 늘 대를 거쳐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짓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망할 조짐도 없는데 홍수 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오랜 기간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아둔해 보입니까? 그러니 늘 그런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멍청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 노아가 무엇을 느낄까요? 많은 비난으로 인해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마음이 쫓기거든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나를 지나치게 조롱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 여기는데 저들을 빨리 홍수로 싹 쓸어버리세요. 이런 기도가 노아에게는 없습니다. 노아는 조급해하지 않아요. 이런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는 내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큰 홍수를 견디고 그 물살을 견디고 이겨낼 만한 이 방주, 어마어마한 배를 제작하는데, 물 위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지시하는 방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저 배 안에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방향키가 없어요. 본문을 잘 보세요.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을 도시 없습니다. 그리고 위급할 때 멈추고 정박할 때 써야 할 닷도 없습니다. 배라고 하면, 물 위에 떠다니는 배라고 하면 배를 운행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생명장치인 방향키와 엔진과도 같은 돛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닷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물 위에서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데 노아의 방주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고요. 그 가는 속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습니다. 노아는 지금 방주를 만들면서 이 과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방향키를 만들란 얘기를 안 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돛을 제작하라는 명령이 없으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닻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철저한 자기 무능력을 맛보면서 노아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집착과 조급함, 그리고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엄청난 도전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는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비난한다고 나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내 의지대로 생존할 만한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노아의 방주 신앙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생존할 만한 시스템이 전혀 없는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살았고요. 자기가 살겠다고 열심히 방주 밖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견뎌낼 만한 키와 돛과 닷을 열심히 우리가 찾습니다. 내가 방향을 정할 때 그 방향대로 정해져야 하고, 내가 속도를 낼 때 나아가야 하고, 내가 멈출 때 멈춰서야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내가 갈 바를 내가 정할 수 없고 속도가 더디며 제어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은 불안해하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방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나의 조급함과 나의 집착에 더욱더 집중하여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각자의 길과 방향을 잡고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너무 바쁩니다. 마치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자는 데에 열심인 사람들, 그 모습들처럼, 그러니 나도 그러한 세상의 거센 흐름 앞에서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는 하나님의 방주가 물을 이겨낼 거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이 내게 방주가 되어줄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내 생각이 키가 되고 방향을 정하고, 내 계획이 돛이 되어 속도를 내고, 내 판단이 닻이 되어 내 삶을 제어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니까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주는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세상의 압박을 하나님의 구원보다 크게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살기 어렵다고 다 난리예요. 그죠? 우리 청년들도 여러 번 설교하였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서 거칠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악이 가득하고
우리 오늘 환미형제가 기도해 주었죠. 뭐 지하철, 바다, 물, 거리, 산 어디 할 것 없이 끔찍한 소식이 안 들려오는 곳이 없어요. 포악함과 부패함이 안 미친 곳이 없어요. 지금의 이 시대도 노아의 홍수와 시대에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 이 세상이 지옥 같다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들 보십시오. 온통 끔찍한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아들하고 한번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요, 우리 아들이 몇 번 뉴스를 보다가 아빠, 뉴스에는 왜 계속 저렇게 끊임없이 너무 나쁜 소식만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잠시 후에 조금 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저 화면 안에 있는 세상으로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저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이 우리를 도전해오는 크기가 너무 커서 나를 가두는, 이 세상이 나를 가두는 방주가 되어버렸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의 것보다 더 큰 키, 남들의 것보다 더 큰 돛, 남들의 것보다 훨씬 더 큰 닷을 만들기 위해서 배를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하는 것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거센 물결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헬조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보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훨씬 진합니다.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슨 방주를 보고 계십니까? 어떤 방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세상이 크다 하여 그것이 두려워서 그 안에서 나의 키와 나의 돛과 나의 닷이 없다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미련하다고, 하나님의 것은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6장에 방주 신앙을 품은 노아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게 있어 방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바보 같더라도, 현실적으로 답이 없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키가 없어도 돛이 없어도 닷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속도를 조절하시며 내 삶을 온전히 제어하실 것을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이 인생의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세상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도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거친 홍수를 피하기 위해 더욱더 조급하고 서두르며 악해지라 이야기할 것이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혹 무기력하거나 무력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세상의 권력과 포악함 속에 무기력함과 상실감을 맛본 신앙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을 세상의 권세 앞에 잃고 또 그분을 배신했던 제자들은 말도 못할 무기력함과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 무게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아주 그 무게는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나아갈 방향을 잃었어요. 키가 없어졌어요. 나아갈 동력을 잃었어요. 돛이 없어요. 언제 어디에 멈추고 어떻게 정박해야 될지 닻을 잃었어요. 캄캄했어요. 여러분한테 그거 아십니까? 오직 딱 한 분, 우리 예수님만이 그들의 무능력함이 아닌 가능성을 주목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제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3번이나 부인한 수제자 베드로를 세상은 배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를 위해, 너의 위에 교회가 설 것이라고, 너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넘어 배은망덕했던 예수님의 제자, 사람들은, 세상은 베드로를 바보 같고 무기력한 배신의 아이콘이라 여길 때 예수님은 그의 안에서 반석을 발견하셨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의 힘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도전 속에서 오는 패배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반석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조롱받더라도 하나님의 방주 안에 거하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자꾸 못났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비교할 거예요. 무능력하다고 할 거예요. 무기력하다고 할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는 죄의 관영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가 관영하고 이런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좌절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십시오. 100년이 걸리더라도 10년, 20년 기다렸을 때 하나님 뭐 하시냐고 비웃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을 볼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과 늘 꾸준히 동행하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조급하게 한다고 하여서 우리 청년들 얼마나 조급해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늘 이런 조급함이 있어요. 삼청년부 가면 늘 그래요. 늘 얘기하죠.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 특히 이제 세상 사람도 아니죠. 그 가족이 원수라고. 이 부분 편집해야 되겠습니다. 예. 주로 부모님들이, 그죠? 부모님들이 막 시골을 못 가. 예? 막 핍박해. 그럼 조급해져요. 그럼 하나님의 방주가 없어져요. 세상의 방주, 듀오 뭐 이런 데 찾아간다든지, 예? 나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키와 닷과 돛을 막 만들어요. 예? 뭐 한약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뭐 좋아요, 노력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늙어 죽어라 하시는 분이에요? 예? 나와 같이 그냥 이렇게 살자 하시는 분이에요? 조급해요. 온통 우리의 기준이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직장 좀 변변하지 못하면 청년들이 조급해요. 막 죽을라 그래요. 예? 이 홍수가 났어. 다 떠밀려 가는 거야 지금. 직장 하나 못 구해서. 100년을 기다리던 노아의 신앙은 그럼 뭐예요? 바보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조급함과 욕심과 집착이 하나님의 방주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세상의 방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요. 온통 내 생각이 나의 방향이 되고 온통 나의 계획이 나의 닻이 되고 돛이 되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게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악순환되어 좌절하고, 내가 계획하고 망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계획하고 망하고 좌절하고, 가끔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예?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들이 비교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나를 막 갉아먹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헬조선을 못 이길 하나님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아파하며 함께 지내야 하지만 그 자체와 상황에 빠져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헬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분명히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우리들의 자리에 초청하고도 남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면서 보십시오. 내가 살아갈 만한, 그리고 생존할 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다는 믿음을 한번 선포하여 보십시오. 그것이 방주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자는 모두 살아남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다 주님 앞에 한번 내어봅시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거센 물결이 너무 커서 그것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참된 방주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조금씩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배신자야, 멍청한 자야, 무능력한 자야, 어리석은 자야,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지만 그 안에서 반석을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